사사기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1회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1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들에게 알려주었다. 1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부부는 어떤 사이입니까? 16절에 어린 신부는 사랑의 응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응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신부는 결혼 잔치 동안 계속해서 울면서 졸라댔습니다. 허버트는 말하기를 여자는 가능할 때 웃고 원할 때 운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신부에게 7일째 되던 날에 그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신부는 그 답을 자기 동족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알아내었습니다. 신부는 자기 가족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삼손의 사랑을 값싸게 팔아버렸습니다. 삼손이 내기에 져서 채무가 생겼습니다. 18절에 그때 삼손이 한 말입니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16절에 삼손의 아내는 동족들의 협박을 받자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고 남편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금검전략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비밀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파탄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때의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습니다.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빼앗은 옷을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블레셋을 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19절에 삼손은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는 것은 잔치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신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성을 내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였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부도덕한 사회였습니다. 성윤리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결혼이 장난 같았습니다. 그 부모들도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한 번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중에 결혼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요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바로 이혼하는 자도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결혼 비용을 많이 들이고 빚에 시달리다가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어서 내기를 한 것이 결혼 파탄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손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수수께끼를 내므로 결혼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가족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가 간청해서 답을 말해줍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내기에 지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삼손의 신앙 인격은 아주 저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 같은 저급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다 삼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에게서는 배워야 할 바가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적을 대적하는 것, 용감하게 적을 무찌르고 사자를 때려 죽이는 용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배워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혼인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적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 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가지쳐서 잘라내고 제거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